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는 매달 첫 주를 성찬식을 갖습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성찬식은 사실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성찬을 자주 못할 뿐이지요. 성경에서는 그 어디서도 1년에 한 번 하라, 1년에 3번만 하라고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 성찬은 그 어떤 인간이 하는 설교보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떤 분은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설교는 성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설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떡과 이 포도주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설교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설교가라고 한다면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의 설교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음을 통해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감정으로, 영적으로 또 한번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맛을 본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죠. 그냥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 일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확실한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훌륭한 설교, 위대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무엇에 의존하고 싶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에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제가 끼치는 은혜, 제가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은혜가 이곳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개신교는요 이미 제가 기억으로는 2006년도 이후로부터 적어도 한국교회 얘기인데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교회가 침체됐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10년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로만 캐톨릭은요, 성장세에 있습니다. 물론 딱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다,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천주교회는요, 성찬식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이미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였거든요. 성찬식이 전부예요, 거기는. 근데 놀랍게도 이 성찬에서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라고요.
성찬의 위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떡을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 식도를 딱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고 믿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화채설이 아닙니다. 우리 정통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떡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도 이 안에 들어가도 뭐라고요?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먹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이 영적 임재설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천주교인들보다 우리는 10배의 100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력이 좀 필요해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의 예배자들의 집중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예식의 정확하고 바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동참해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리적으로는 화채설이 옳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걸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 믿을 때에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은요, 자기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야. 이게 그 천주교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르고 옳은 것을 따르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따르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보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보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영적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로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옳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식과 관련해서 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나는 누구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의인 한 분을 희생시키고 살아난 죄인입니다. 오늘 나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앞에 설 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을 죽이고 내가 대신 살아있는 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덕분에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텐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은혜와 감동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고 뜨거운 것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인을 죽이고 죄인이 살아나다니요.
의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죄인 10명을 죽인다면 말이 될지 몰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이 죄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의인을 희생시켜 살아남은 이 죄인은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존감. 믿음 안에서 좀 자존감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존감을 많이 잃었어요. 왜? 그동안의 교회들이, 저는 목사니까,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니까, 또 그동안의 여러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어디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럽고 쑥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감이 많이 위축돼 버렸어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지라도 오늘 성찬 앞에 서는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감격을, 그 열정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시카고 교회에 자존감이 좀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카고 교회 나가서 어느 교회? 시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시카고 교회 성도입니다. 야, 이 말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을 죽여서라도 살아난 이 참 부질없는 이 죄인 하나, 그 주님께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요, 엄청난 자존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의인을 희생시켜서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되는 대로 살 수 없다. 저는 일전에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막 살아라. 뭘 고민하면서 사나. 그냥 막 살아라. 여기서 막 살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어둠도 있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지라도 거기에 위축돼서 너무 조심 너무 살금살금 그 무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좀 막 살아라. 거침없이 살아라. 살금살금 걷지 말고 좀 확 달려가는 인생을 좀 살아봐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마음대로 사세요, 막 사세요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변에서 남자친구와 이 해수욕을 즐기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수영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물에 빠지게 됐어요. 막 숨이 넘어가요. 그걸 밖에서 지켜보던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했겠어요?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군요. 뛰어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간신히 가까스로 이 여학생을 무트로 밀어내고 자기도 나왔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이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자, 이제부터 이 여학생이 살아갈 삶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죽을 뻔한 것을 남자친구가 나를 살려놓고 자기가 죽어버렸네. 어때요? 인생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무슨 큰 사고가 있거나 할 때에 그 사고 현장에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이 투입되잖아요. 자기가 원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결국 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소방관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내고 소방관이 숨졌어. 나를 살려놓고 저 소방관이 숨졌어.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죄 없으신 그분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소방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그런 것처럼 사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대먹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고 내가 살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짓밟혀도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그 안에는 항상 남들에게까지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가 하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인식해야 돼요. 성찬식을 대하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는데 자, 이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무엇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주의 떡과 잔을 대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치미를 뗀다고 그러죠. 시치미를 뗀다. 그랬는데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교회 문을 나갈 때 딱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마셨을 때 받은 은혜, 감격, 감동, 성령의 임재를 전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내 자신이 약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 식당에만 가도 강한 척을 하는 거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은 이 성찬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찬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전하는 것이라. 먹었으면 맛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포도주 맛이 어떤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떡은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죠. 예, 일부러 그거를 쓰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를. 한국에서는 카스테라, 달짝지근하고 소프트한 거 그거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자, 그런데 포도주는 할 말이 좀 있지 않아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난 거야? 어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뒀다가 이제 내놓는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때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냐라고 입을 열고 말했을 때에 무엇이 따라와서 증거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찬 속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이거를 나가서 입을 열으셔야 예수가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주여 통성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성찬이 끝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 부흥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통 내 생명이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부여받은 특별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전할 때 오늘 그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일을 말하고 전할 때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한 방울의 핏방울이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으로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이 성찬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잔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은 존재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남았는지, 또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도, 나의 기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성공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과 전하는 일과 자랑하는 일과 관련이 없다면 무의미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성공자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나의 성공과 주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무관하다면 나의 성공은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 터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높은 자리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높은 자리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높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위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오늘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과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주님을 자랑하는 것과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그 높음을 함께 관련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회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모든 생활과 환경과 삶과 여러분들의 성공을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과 관련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과의 모든 삶을 관계를 지어서 그 주님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돼. 이 성찬은 교회를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진 이 동그란 떡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떡은 원래 하나씩 나누어진 떡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냥 큰 떡, 큰 빵, 그거 갖다 놓고 한 줌씩 떼어 먹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했어요? 한 덩어리의 떡이다, 한 덩어리의 빵이다, 그 같은 한 덩어리에서 떼어지는 떡을 같이 나누었다, 즉 우리는 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교회가 하나인 것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해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같은 떡을 떼는 이들은 다 뭐라고요? 한 몸이니.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교회를 떠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건 어차피 아니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7 days, 24 hours. 주일날 1시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오늘 그 1시간을 일주일로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은 떡들을 우리가 먹는데, 자, 이어서 잔을 마셔요. 이어서 잔을 마시는데 이 잔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큰 대접 같은 데다가, 큰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넉넉히 부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마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진행자가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았어. 입자국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잔을 돌려가면서 한 사람씩 마시고 들어가면 닦고 한 사람씩. 요즘은 그게 불결하다네. 위생상 좋지가 않다네. 그래서 첩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어놨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의미는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잔에다 마시는 게 의미가 중요하냐? 이게 뭐냐면 한 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한 피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복 형제들. 이복 형제만 해도 벌써 다 다르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따로따로 잔을 주니까 다 따로따로 피가 다 따로따로 흐르는 것 같아.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집에 살기는 사는데 전부 이복 형제들이야. 친형제가 아니고 말이지. 성은 같은데 엄마가 다 다른 거, 뭐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암투 같은 게 있고 말이야.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말이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한 피다. 여러분 잔을 하나씩 마시더라도 이 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인정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이 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파도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찬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피 받은 그런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